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PPT를 함께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마다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다윗의 다른 모습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느냐? 사실 고대 역사를 보면요, 전혀 왕들의 잘못도 기록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미화하는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죄의 문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는 이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에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돈의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은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일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경제적인 축복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 한동안 유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삼박자 구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게 내린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였던 다윗, 이런 다윗도 죄의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무너뜨리는 죄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무너졌어. 너희도 무너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정말 평화로울 때도 자기의 사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범죄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의 구조는요, 1장에서 10장, 지난주 우리가 법궤를 세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11장부터 20장까지, 21장에서 24장까지 세 부문으로 나와서 내용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저번 살펴봤듯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왕의 모습도 다 버리고 춤추면서 정말 미갈이 흉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신 다윗이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도 언약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다윗의 나라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주변 나라들이 모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장의 시작은 암몬과의 전쟁이었다고 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사실 다윗이 일으킨 전쟁은 아닙니다. 암몬은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문단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고
오해해서 조문 간 사람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옷도 찢어서 다 하체가 보이도록 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기 때면 모든 전쟁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기가 끝나면 전쟁을 다시 해요. 그래서 오늘 11장부터는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제기되는, 우기가 끝나고 이제는 전쟁을 다시 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전체에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정말 우리가 낯선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다윗의 범죄는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다윗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정말 다윗의 범죄는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불러서 세워줄 때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연은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영화 전체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연이 잘못해, 주연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럼 그 영화는 망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주연이었던 다윗이 연극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범죄가 되게 심각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죄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경건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다윗이 무너졌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정말 무너지기 싫어요. 다윗도 무너졌는데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나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지. 어떻게 하면 나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설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성경의 이야기는 곧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야기가 너무 잘 정리돼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을 들여올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여러분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고대 나라에서 왕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울도 왕으로 뽑았을 때 어때요? 사울도 키가 더 컸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싸워서 이길 사람이야 하고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모든 왕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전쟁에 나갔다가 마지막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수많은 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커지자 사실 다윗이 직접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나라는 이제 군사력이 강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간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낮잠을 자 이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그리스나 이런 그쪽 나라 사람들은 낮잠을 잔다 그래요. 너무 더워서 일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낮잠을 잔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낮잠 잔 것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난 뒤가 문제입니다. 일어나서 옥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뭐 돌아다닐 수 있죠.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옥상에서 다윗은 한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이 옥상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또 옥상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 옥상은 다윗이 무너진 자리고 또 이 옥상은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근데 잠자는 것이 그렇게 죄도 아닌데 왜 이 사무엘 하의 기자는 다윗이 잠자고 일어났다, 사실 이런 말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썼을까? 그것은요 약간 암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잠자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태여 쓴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든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평소에 다윗 같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던 요셉을 알잖아요. 그 부인이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뿌리치다가 나중에 화가 납니다. 그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를 범하라고 하다가 도망갔다고,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도망갔다고 하면서 그 결과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요 요셉처럼 자기에게 올라오는 정욕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셉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게 되자 이제 그냥 다윗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합니다. 신하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에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볼 때 엘리압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측근이었어요. 후에 아히도벨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돼서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아는요 다윗이 고난받고 막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때 함께한 용사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였기에 다윗이 정말 그 37명 중에 끼어준 부하고 그런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래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 밧세바예요.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면 안 돼요 라고 신하도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신하의 말을 듣고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암몬과의 전쟁이고 요압도 나갔고 우리아도 나갔고 모든 전국의 군인들이 다 몰려서 암몬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아의 아내라는데 그냥 아무런 개의치 않고 불러오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다윗은 자기 개인의 육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밧세바를 부른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신하를 시키고 전령을 시키고 뭐 다 불러요. 사실 목욕한 거는요 다윗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윗의 죄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불러오게 합니다. 평소에 다윗 같으면 부하가 알고 신하가 알고 하나님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아는데 다윗에게 이제 그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되자 아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불러서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왔고 하는데도 다윗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 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신실했던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할까? 야, 내가 택한 다윗이야. 내가 쟤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이제까지 도왔어.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하나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두려움조차가 없어집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큰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거머리처럼 인간에게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농사 안 해봤죠? 우리는 어렸을 때 농촌 체험하고 다 농사를 내보내면요, 그 밭에 논에 들어가서 모신기를 해요. 근데 꼭 우리에게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스타킹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스타킹을 먼저 신고 그 속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달라붙지 못한대요. 만약에 거머리가 붙으면 딱 달라붙어서 사람에게서 피를 빨아먹어요.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죄는요, 거머리 같은 거예요. 한번 인간에게 딱 붙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피를 빨아먹으면서 함께 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그런 상황 전체를 보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후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다 끝났죠. 모든 게 잘 끝났어요. 뭐 몇 명쯤 알아도 다윗의 권력 정도는 그것은 억누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밧세바가 임신했대요. 정말 몇 명만 알고 끝날 일인데 이제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누가 돌아와요? 우리아가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요? 이제는 그때 뭐 산부인과 같은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이제 다윗만이 위기가 아니라 누구도 위기에, 밧세바도 위기에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그냥 감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임신하게 했고, 그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죄가 전 세계 이스라엘 땅에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문제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아가 돌아왔을 때 우리아에게 정말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넌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내가 정말 정신이 잃었나 보다고 그때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덮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에 용사는 필요해요. 근데요, 다윗은 전쟁인 것도 지금 그거 괜찮아. 왜냐하면 내 죄만 덮을 수 있다면 전쟁쯤이야. 전쟁을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건데 다윗은 나라까지 생각할 그런 아무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죄에 덮기에 지금 급급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이제 전쟁터에서 불러온 우리아는 다윗과 만납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윗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앞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정도로 우리아는 다윗과 멀지 않은 사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러서 다윗이 이제 막 한 상을 차려주고 먹여주고, 야, 너 너무 수고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너 와이프와 즐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보니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군인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말해요. 아, 임금님,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잤어요. 다시 또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물어요. 아, 뭐 묻습니까? 내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우리아가 11절, 우리 한번 여기 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우리아가 갔어야 돼요, 집으로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이제 뭐 그때 유전자 검사 없으니까 뭐 다 덮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물어봤더니 우리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있어요. 이걸 누가 말해야 돼요? 다윗이 말해야 되는데 우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바깥에서 자요. 내주 요압도 지금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거기서 진치고 지금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가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잠을 잡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말해요?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 이때라도 느껴야 돼요. 근데요, 죄는요 눈을 가리게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의도는 뭘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아가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해야 돼요? 다윗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어. 내 사랑하는 요압들, 내 군사들 다 전쟁터에 있어. 나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왕이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군사가 막강해졌으니까 왕은 그냥 있어도 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듯이,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듯이 다윗은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됐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아가 할 일과 다윗과 할 일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기 죄만 덮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 알았다면 다윗은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조차도 다윗의 머릿속에는 없어진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손에 돌멩이 5바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 시선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용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막 달려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했기에 자기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 자기를 도와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도 했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술상을 차리지만 역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편지를 씁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군인, 장군, 저 용사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 15절 보세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누구에게? 요압에게. 그리고 그 편지에 이르기를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요압에게 말해. 요압, 너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 앞에 보내서 너네 다 뒤로 물러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죽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죄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에게.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적군의 성을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쉽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우리아를 배치해요. 여러분, 요압도 미쳤어요. 그렇죠? 지금 요압은, 우리아와 요압은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왕이 명령했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압은요, 그거를 명령했다고 우리아를 그냥 적진의 제일 앞에 최전선에 내보내고 자기 다 뒤로 빠집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죄로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요압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만 죽긴 너무 억울한 거야. 요압도 끌어들이고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면요,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 그 일을 시킨 사람도 문제지만 시키는 사람대로 말을 따라서 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요압은요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온 부하는요, 자기들의 군사가 죽었다는 걸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할 줄 알았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다윗은 괜찮다고 합니다. 죽을 수 있지, 전쟁인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문제 삼을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제가 안 썼는데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누구?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잠잠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의 죄를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나중에 말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하신 말,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참 좋더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망친 것이 무엇인지, 또 망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되면 정말 내가 부자가 되면 이 땅에 악이 없어질 것 같죠? 내가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죠?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저번 주에 보듯이 내가 다윗을 이끌었고 내가 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11장에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다 마지막 2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죄하는 전 과정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척 불쾌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하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멈추질 못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말하면 그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후궁도 들여올 수 있는 그 당시의 나라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다윗이 눈이 가려지자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다윗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 다윗을 내치지 않았어요. 사울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다윗, 너는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진 않겠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윗을 또다시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을 무너지게 된 이유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야, 정말 다윗도 무너지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막 정말 어떤 때는 보면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하잖아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도 못하거든요. 다윗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데, 출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궤를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죄를 범합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다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너 손이 하는 걸 조심해, 너 발이 가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무척 많이 불렀어요. 그쵸? 생각나죠? 그래서 너 손이 하는 걸 조심해, 뭐 위에 계신 주께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우리는 엄청 많은 노래를 부르며 자라났어요. 그 노래가 우습게 생각됐지만 되게 중요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우리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뭐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지금 법궤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잊은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이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요,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만족할 것 같지 아니에요. 요새 사건을 일으키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나라에서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말해요. 나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거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해요.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런 욕심이, 이런 범죄가 갑자기 어느 날 뿅 드러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다윗의 범죄는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범죄예요. 그 악의 속성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 악설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인간은 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누구 다 전부 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욕정을 누를 수가 있어요. 욕심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욕심이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건 다 있는 거예요. 뭐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뿅 그러고 이제 이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눌려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 누구나 다 자기 속성에 있는 악한 죄들이 점점 올라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악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에게 있는 악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눌러있고 기도로 누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악한 영이 자꾸만 일어날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만 그 악한 거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도 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요새 유튜브들이 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또 그 나쁜 거를 청소년들에게 잠깐만 보여주니까 악을 자꾸만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면 우리는 나를 악이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같이 죄를 짓자. 그럼 어떻게? 그래, 같이 짓자. 요압, 같이 짓자. 이러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는 건 뭐냐면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그래서 죄악 속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죄는요 계획적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영들은요 굉장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 끌어들여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해요. 야 일로 와, 같이 하자. 요압은요 왜 그랬어야 돼요? 난 도대체 요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시켰다 한들 같이 동료잖아요. 어떻게 거기다 세워서 죽게 하는 거예요? 한 번쯤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됩니까? 그런 말 없이 그냥 세워버려요. 그리고 죽게 만들고 보고를 해요. 우리 같이 이번 성서에 있던 시편 14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서. 여러분, 악은요 공동체성이 있어요. 끌어들여요.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 원해요. 교회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다윗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책에 있는가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직에 있거나 사역자직에 있으면 더 사탄은 더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요.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사탄이 요주 인물이 돼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우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범죄 이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단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다윗의 삶에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그 다음 데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언약은 지킨다. 그렇지만 나는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듣기도 거북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다윗에게 얼마나 만족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참 내가 잘 선택했지. 정말 좋은 친구야. 어떻게 저 친구 저럴 수 있을까? 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 와, 또 왕이 됐는데 저렇게 잘해. 야, 성전도 지어주겠대. 야, 그 마음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윗 택한 거에 대해서 엄청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막 멘붕이 일어난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윗이 딴 사람도 아닌 다윗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다윗도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야. 금방 무너져. 그렇게 무너뜨리는 세력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택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인들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